오늘도 지난 주일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어서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나병 환자의 기도인데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한 자기 몫을 감당해야 한다고 또 알려주는데요. 나병 환자를 보면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 앞까지 간 것이 그것이죠. 그리고 중풍병자 이야기는 우리가 입술로 하는 기도나 믿음의 고백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삶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다 알려주고 있고요. 믿음 역시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 그 자신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중풍병자 이야기에서는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의 기도와 믿음이 그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복음서 앞부분에 치유와 축기의 기록이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왜 병 고치시는 일과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일을 하셨을까? 치유와 축기의 의미는 뭘까? 지난 설교에서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예수께서 참 주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장인 4장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귀신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되죠. 또 오늘 중풍병자 이야기에서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 또 그게 확인이 됩니다. 오늘도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을까? 병 고침과 축기의 의미는 뭘까? 오늘은 좀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풍병자 이야기에서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죄를 용서하세요. 그래서 병과 죄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서에서 보면 어느 정도 병과 죄의 연관성에 관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요, 거짓말로 물건을 숨기고 그 죄로 나병에 걸리게 되고요. 또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또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기타 등등. 그런데 반대로요, 바울을 보면 간지를 앓고 있었거든요. 3번이나 낫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지만 낫지 못했어요. 또 디모데도 위장병이 있던 걸로 알려져 있고,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병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목사님은 물론이고 병을 가지게 되죠. 그렇다면 죄 때문에 병이 왔다면 모두 죄인들인가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요, 죄와 병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중풍병자 이야기 서두 17절에서 밝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겁니다. 17절에 보면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 병을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세가 예수께 있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또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도 예수께 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죄와 병의 관계는 뭘까? 설명 거듭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 병이 올 수도 있겠으나 모든 병이 죄나 혹은 귀신이 들어서 온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오늘날 일부 목사님들이 주장하듯이 죄가 혹은 귀신 들림이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 것이 이러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위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길게 온 것인데,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죄로 인해 병이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요,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사람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느냐? 그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렇게 묻지요. 그들이 묻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병이 생기는 이유는 죄로 인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당시 사람들의 죄란 게 뭘까? 물론 개인적인 죄도 있겠지만 당시 죄라는 것은 사회적인 결과로 대부분 일어났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강조하며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시대에는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 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또 귀신 들림은 어떨까요? 귀신 들림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는 건데요. 예수님이 걸어간 사이에서 쫓아낸 귀신의 이름이 군대거든요. 이는 로마의 군대를 뜻하는 말인데, 로마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고 또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무덤가에서 살았고요. 그 귀신의 힘이 너무 세니까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습니다. 그 귀신으로 고통받는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라는 강력한 압제자의 힘을 한 개인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강력한 힘 앞에서 압제당하고 억눌리고 갈취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은요, 단순한 치유와 축기의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요. 불의한 사회에서 억눌리고 착취당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거기서 해방하신 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요, 누가복음 4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 장을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자기 사역의 내용을 밝히신 내용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공언하신 대로 불의한 세상에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억눌리고 가난으로 죄인 취급받고 그렇게 고통받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신 거고요. 예수님 치유와 축기 사역은 바로 이것에 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 오늘날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진 절박한 기도 제목들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불의한 사회 제도와 구조, 불평등의 문제,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이러한 불의한 구조와 제도 아래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아로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그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상황, 그런 고통 가운데 몰리게 되었는가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나병 환자의 이야기에서 그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불의한 세상을 고발하시고 그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걸까? 예수님 취미생활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겁니다. 힘없고 가난해서 억눌리고 갈취당하고 그래서 고통받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니까, 그런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좋아지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좋아질 때, 좋아지니까 우리 역시 좋아지고 그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나만을 위한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만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알바로 배달을 하는데 이게 비가 오면 수당이 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오늘 돈 많이 벌게요. 자, 이렇게 기도한다고 치면요, 자, 제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제 지인은요, 비가 오면 일을 쉬어야 해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비 오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제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해서 비가 오면 그분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 그분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해가 쨍쨍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뭄이 들고 농사 짓는 분들은 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텐데, 그럼 그 농사 짓는 분들의 기도의 응답에 또 비가 온다면 저는 좋은데, 또 아까 그분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럼 하나님은 과연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왜 이렇게 자기 사정상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게으름 피우지 않아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하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고급 아파트와 고급 먹거리는 먼 세상의 일이니까, 여전히 가난이 나를 짓누르고 거기서 헤어나오기 어려우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기에 충분한 그런 세상이 오면요, 우리가 더는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세상이 되면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있지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라고 또한 요청하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위한 나의 목, 우리 목.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요, 그 일을 위한 나의 몫을 말해주고요. 중풍 환자의 이야기는요, 그 일을 위한 우리에 대한 몫을 말해줍니다. 우리는요,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또한 그 기도에 합당한 나의 몫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는요, 주변의 사람이 지나가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크게 외쳐서 알려야 했고, 행여 마을 주변에 어슬렁거리다가 사람들을 만나면요, 돌로 맞아 죽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요, 그걸 감수하고 예수님 앞까지 간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인 거고요. 다른 말로 자기 몫을 한 겁니다. 중풍 환자의 이야기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걷어내고는 예수 앞으로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중풍이라는 게요, 몸이 마비되고 또 말이 어눌해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내 몸인데 내 몸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풍병자는 당시 가난으로, 또한 귀신 들림과 같이 로마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 사회적으로 억눌림을 받던 당시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당시 사람들은요, 마치 중풍병자처럼요, 그렇게 몸이 마비된 것처럼 자유롭지 못했고 억눌렸거든요. 말을 어눌하게 할 수밖에 없는 중풍병자처럼 자기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중풍병자가 당시 억눌리고 고통받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중풍병자를 예수 앞까지 달아내린 사람들은 누굴까? 여기서 그 사람들은 바로 그들 자신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달아내린 그 사람들에 관한 언급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까? 우리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일들이 대부분이고, 또한 그러하기에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꿀 사람들은요, 바로 억눌림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그들 자신, 우리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목, 나의 몫을, 다른 말로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그 기도, 삶으로 보이는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신기한 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우리 몫을 다하면서 그 순간순간들이 쌓이고요. 그리고 문득 뒤돌아 보았을 때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하게 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을 원하시고요. 그런데
좋은 세상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면, 불의하다면 그런 세상을 바꾸는 몫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 그 몫이 하나님 몫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몫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하심이, 그 역사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 우리 목, 곧 우리 삶에서 드리는 기도와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요청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럽고 경제도 엉망이고요. 노상원 씨 수첩에 있던 내용이 밝혀져서 지금 뒤집혔죠. 1차로 500명 수거한다는 내용인데 여기 정치인, 판사는 물론이고 종교인, 체육인, 연예인, 방송인까지 또 수거한다고 하잖아요. 수거. 체포가 아니고 수거해서 처리한다는. 단순히 어디 수용소에 보내서 감금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갖은 방법으로 살해하고 또 살해 후에 확인사살까지 한다는 끔찍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계엄이 제대로 되었다고 치면요, 우리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맛보지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최악의 독재 정권을 맞이할 뻔했던 거예요. 그리고 5.18 우리의 과거가 알려주듯이 만약에 계엄이 제대로 되었다고 치면 노상원 씨 수첩에 있는 500명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게요. 모든 교회는 아니더라도 교회가 이런 악에 관해 큰 소리가 없다는 거고 또 오히려 대형 교회 목사들이 편드는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목사는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자기는 탄핵에 반대한다고. 어제는요, 불법 계엄으로 인해 학살이 일어났던 이곳 광주에서 그 불법 계엄의 장본인인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왜 찬송가는 왜 부르고 찬양은 왜 부르는 건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세상과 정반대로 가려는 그러한 운동과 그러한 움직임과 그러한 발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지금 이들이 꿈꾸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삶에서 해야 할 그 기도는 무엇이고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할,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몫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 이 상황, 이 악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병고침과 춥기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세상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지금 너희의 상황이고 그 일을 위해 그 중풍병자를 내 앞까지 데려올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세상, 그 세상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도와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어야 하고요. 그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할 뿐입니다.
그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또 삶에서 믿음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요. 기도하겠습니다.